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 번째 이야기. 기독교의 들어옴. 세종교의 요구. 그러나 역사의 무너진 전당을 고쳐 세우는 그 일은 단순한 복고만이어도 안 되고 대중치료적인 개선만이어도 안 된다. 철저한 자기 혁신이요, 새로운 역사적 자람이 아니면 안 된다. 옛 기록을 연구하고 옛 풍속을 도로 찾아 잊었던 역사를 고쳐 알고 묻혔던 문화를 다시 캐내는 것이 신생운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첫 계단이기는 하나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고사, 고전을 연구하는 것은 민족적 자아의 통일된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그 의식을 가지고는 자라는 현재의 역사에 도덕적 책임자로 깨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고전 연구는 생명의식을 일으키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고전 그 자체가 곧 생명이 될 수는 없다. 고전주의에 그치는 신생운동이 필연적으로 시들어 썩고 마는 실례를 서양 문예 부흥기 남유럽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 정신을 어지럽혀 헤매의 길을 걸은 한국이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데서도 천년 전 삼국시대로 되돌아갈 것은 아니다. 그렇게는 될 수도 없거니와 된다 해도 의미가 없다. 역사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어젯밤에 잤으나 깰 때는 오늘 아침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세계에서 오늘의 일을 가지고 오늘의 사람으로 깨는 것 같이. 한국이 절을 일으키는 천년 전에 일었으나 깨는 이때에는 근세인으로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을 연구한다 함은 죽은 과거의 고분을 캐는 고고학이 아니다. 한국의 개성을 알미요, 그 개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역사의 현재에 대하여 가지는 사명을 깨달음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말 자기를 안 것이다. 이 의미에서 그때 실학파 사람들이 실사구시를 내세우고 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는 의논을 하려고 힘쓴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사에는 또 실사의 잘못이 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잘못하면 대증치료만을 하는 졸렬한 의원이 되어버리기가 쉽다. 그때 우리나라 형편은 임 장군 말대로 오래 앓은 병인이 숨을 헐떡거리는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데 100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병인에겐 약을 쓰려 해도 쓸 수가 없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약도 원기가 있어야 받아들이지 원기가 끊어지면 약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피로 수혈을 하고 문을 열어 청신한 공기를 호흡시켜야만 한다. 어느 시대나 시패를 바로잡기를 부르짖는 경세가들의 의논이 늘 그 계계로 보면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실제로는 실효를 내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그 병이 나는 근본적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그 나타나는 증상을 다스리기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근본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그것은
생리적 원리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예수가 약을 쓰지 않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반드시 과하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병을 고쳐줄 때는 대개 병인을 보고 먼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일이 많았고 또 병인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람의 생물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몸이란 것은 정신이 나타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원기란 것은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생명이 볼 수 있는 생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 근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정신의 바로 섬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를 사했다, 믿어라 하는 것이요. 그 정신에서는 나와 네가 하나이므로 참 바로 된 정신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육신의 경계선을 넘어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져준 것이다. 육체적인 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데도 마찬가지다. 그 근본을 고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근본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대증적으로 외물의 힘을 더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때 질식이 되고 빈혈이 온 한국 사회는 신전제, 신세제, 신학제가 모두 필요한 약이 아닌 것 아니지만 그 약이 섭취되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우선 사회에 꽉 들어찬 침체, 고루한 흐린 공기를 헤쳐버리고 청신한 생명력이 가득 찬 정신적 분위기를 넣어주는 것과 새 원기로 벌떡거릴 수 있는 신념에 심장을 깨워 일으키는 것이 기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현실론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 현실론은 말은 오르면서도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 시대가 새로워지려면 결국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외모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는 정신만이다. 그러므로 결국 종교 문제다. 유럽의 신생운동이 종교혁신에 이르러 가지고야 참 신생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의 종교는 어떠하였느냐 하면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깬다는 것은 씨알이 깨는 것이므로 요구되는 것은 씨알의 종교다. 그런데 유교도 불교도 다 씨알의 종교는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씨알을 떠나 특권층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 특권층과 함께 썩었으므로 도저히 씨알의 가슴을 흔들 힘이 없었다. 씨알이 구하는 것은 곧 새 양심이다. 두 종교가 다 특권층에 붙음으로써 씨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렸다. 그러므로 그때의 형식으로 굳어진 불교 교리나 고루한 선비의 유교 사상을 가지고는 아무리 뒤집고 고쳐보아도 씨알을 흔드는 새 것은 나올 수 없었다. 무슨 논, 무슨 설이 아니라 씨알의 가슴에 한 가지로 드나드는 새 신념, 새 원기, 새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벽 공기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온 집안 사람을 불러일으켜 새날의 활동을 시작시키듯이 어디선가 새 종교가 와야 했다. 단군 조선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숭배의 옛 종교로였다. 기자 조선이 일어난 것은 새로 들어온 유교로였다. 삼국시대 문화는 불교로였다. 이제 이 모든 종교가 다 썩어버렸다. 씨알을 건질 새 종교는 그럼 어디서 올까? 사실 이때 새 종교가 올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세계의 형편.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때 세계의 대세를 조금 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는 전과 다른 의미의 새 시대로 들어왔고, 따라서 기독교가 전해진 것도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 16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시대다. 그 인간의 자기 발전, 그 자유운동, 그 근대사회의 이루어짐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사건들 뒤에 숨어있는 역사의 뜻을 생각할 때 더욱 그 위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자각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며 무엇을 위한 유기적 사회인가? 일찍이 위대한 바울은 기원초 서양 문화의 샘구멍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역사적 대웅변을 한 일이 있다. 각 나라 백성을 한 혈맥으로 지으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하는 지경을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을 찾을 때라. 여러 민족 국가의 일고 꺼짐이 있고 시대의 변천이 있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상이다. 이때까지 우주와 인생의 뜻을 가르치는 깊고 넓은 철학이나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인류와 모든 시대를 종합하는 통일적인 역사 철학을 분명히 말하여 준 것은 없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하던 그때에 있어 보면 이는 한계 공상 같았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이래 오랫동안 각 민족은 제각기 살고 생활해왔다.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내 민족은 내 민족, 네 민족은 네 민족, 이리하여 근본적인 연락이나 통일 없이 제각기 고립된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으며 역사는 꼭 같은 바퀴를 돌아 되풀이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시대는 쉬지 않고 흘러서 이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근대적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이다. 그러나 어떤 진리가 실현되는 것은 먼저 그것을 이해할 만한 환경과 생활 경험이 있고서야 된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한 뜻을 가지는 정신적 체계로 통일하려 할 때 먼저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는 인간이 필요하였고 또 긴밀한 유기적 연대관계 아래 현실에 통일된 사회가 필요하였다. 문의의 부흥과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은 이 때문에 있었던 것이요. 그것이 있기 위하여 십자군과 과학 발명과 지리상의 발견이 있었다. 이것이 15, 16세기가 가지는 의미다. 바티칸의 사탄이 삼층관을 쓰고 앉아서 기독교 왕국의 주문을 인간의 목에 달아놓은 때에는 인간의 자유란 없었다. 그러나 십자군이 원정을 하느라 분주히 다니는 동안 그 주문의 부적은 언젠지 모르게 떨어지고 열정적인 남구 사람들은 우선 인간을 위해 교회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 불길이 드디어 알프스 산을 넘어 비텐베르크의 깊은 숲에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횃불이 높이 들리어 자유의 정신이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된 때는 벌써 제노와 수부 아들의 일편 신념의 손으로 이때까지 감추어 두었던 지구의 다른 반면이 처음으로 개방되어 글자 그대로 세계사의 본무대가 열렸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은 서쪽을, 에스파냐는 동쪽을 하며 세계를 둘러 갈라가지고 충실한 심부름꾼 노릇을 하여
세계의 구석마다 전파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물론 황금에 있었고 토인의 착취에 있었지 전도에 있지는 않았다. 혹 전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고 단순한 토인을 속이는 수단으로나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선의로 하였건 악의로 하였건 진리는 그들을 기계로 삼아 자기 갈대로 갔다. 또 한편 로마 교회에서는 신교 세력이 날로 성하여감을 보고 거기 대항하기 위하여 세케척지를 동양에서 구하여 인도, 중국, 안남, 일본으로 전도사를 보내었다. 그들이 참 전도의 정신에서 했는지 혹은 교파적 경쟁심에서 했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홀로 알 일이다. 그러나 어떤 정신으로 했든지 진리는 농사꾼이 뿌리는 종자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는 손이 깨끗하고 더러움에 관계없이 그 생명에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진리는 동양의 몇천 년 높은 도덕으로 준비되어 온 양심밭에 떨어졌다. 이때에 활동한 것은 제수이트 파로서 그 창설자의 한 사람인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인도에 온 것이 1542년이요. 그보다 7년 후인 1549년에는 일본에 전도하여 절지단종의 시작을 이루었고 그 후 중국에 전도하다가 1552년 남중국 상천도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뒤에 같은 파의 선교사가 이어와서 전도하였다. 어디까지나 자진을 기다림. 이것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려던 때의 세계의 형편이다. 그때까지 한국은 세계와의 접촉 없이 역사의 비탈길을 거꾸러지며 미끄러지며 굴러내리고 있었다. 콜럼버스가 새 대륙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종조의 썩어 문드러진 사회에서 취해 있었고 도이치의 신교운동이 바야흐로 맹렬하던 때에 우리는 사화의 미친 노름에 빠져 있었고 태평양의 에스파냐, 포르투갈, 화란 모든 나라의 장사배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시베리아와 인도의 영노예 군도 소리가 요란하던 때에도 우리는 임진, 정유, 여진, 이괄 등의 난리로 눈뜰 겨를이 없었다. 남들이 새로운 과학 연구에 파묻혀 그 결과 놀랄만한 발명, 발견을 신이 나서 하는 때에 우리는 당파 싸움에 미쳐 나라도 세상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대세의 물결은 쉬지 않고 반도로 밀려오고 있었다. 임진란 때에 천주교 선교사 세스페데스가 소서행장군에 따라와 전도를 계획해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종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갔다. 난리 후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일본 구주지방에 성하였던 천주교에 입신한 사람들이 본국 전도를 계획한 것이 몇 차례 있었으나 그것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조 때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북경에서 천주교 선교사를 만나 화포, 참영종, 천리경, 천문서적들을 얻어가지고 온 일이 있다. 천주교에 관하여도 물론 들었을 것이나 오직 그들의 역법을 수입하여 썼을 뿐이요.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없었다. 그 다음 효종 때에 하멜 이외에 30여 명의 화란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착한 일이 있었으나 10여 년 동안을 붙잡아두고 구경거리로 삼으며 학대를 했을 뿐이요. 종교나 사상에 대하여 반성해보는 것 같은 자극을 얻지 못하였다. 그와 같이 오랫동안 두고 여러 번 밖으로부터 자극이 왔으나 한국의 가슴은 열지 못하고 말았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나 중국에는 혹 상품에 섞여 기독교가 오기도 하고 총과 한꺼번에 오기도 하여 세계 대세의 강제적인 침입도 있었는데 한국만은 거기서 빠졌다. 우연인가? 운명인가?
그러면 그 뜻은 마치 그런 피동적 입시는 못 쓴다고 하는 것인 듯 하였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든지 스스로 자진하여 구하기를 기다리는 듯 대세의 물결 소리만 문 앞을 스칠 뿐이요 종내에 침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인류의 총합주가 되는 세계 역사에서 한국만이 혼자 언제까지나 권 밖에 있을 수는 없다. 하물며 오랜 광란 이후 비로소 자아의 맑은 의식이 돌아와 세종교를 구하고 있는 한국임의 설이요. 마침내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건너와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청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모양으로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사자를 향하여 오기를 청하는 날이 오게 되었다. 눌린 자가 찾는 손길. 숙종으로부터 영조에 이르는 동안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차차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해마다 거래하는 동지사를 통하여 되는 것인데 이때는 아직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새맛이 있는 학문으로 환영을 받았고 천주학 혹은 서학이라고 불렸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대개 남인이었다. 그때 서인의 세력에 눌려서 불우한 상태에 있는 그들은 자연 현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발적인 사상을 가지고 실학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에 이 세종교의 청신하고 고상한 도덕면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의 정신사를 생각하는 데서 주의할 만한 일이다. 유교가 한국에 들어온 때도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그때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지배자층을 통하여 들어왔고 불교도 일부 민간에 들어왔던 것이 있는지 모르나 적어도 공공연히 크게 들어온 것은 정치 세력을 타고 왔다. 그러므로 그 두 종교는 처음부터 사회의 상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후에 민간에 널리 퍼진 때에도 그것은 늘 지배자의 종교 국교였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그와 반대로 지배자가 아니고 불우한 지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왔다. 유교나 불교와 같이 나라 사이의 외교의 한 부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민간의 요구로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후에 발달해서도 나라의 지배 세력과 늘 싸우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도덕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종교가 자기를 이용하려던 자를 도리어 포로로 삼아 자기의 기계로 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천주학의 신기한 교서를 제 호주머니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박학을 자랑하려던 남인들이 드디어 그 종교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 정조 7년인 1783년 겨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그때 27살의 청년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천주교사의 전도를 듣고 입신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오매 우선 그의 인척되는 이가환, 정약종, 정약용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남인 중에 유식자가 많이 공명하여 믿게 되었고 점점 퍼지어 열성 있는 신앙단체가 성립되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제1석이다. 전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나 전도자가 먼저 건너와서 홍법이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현묘한가. 아무런 전도 없이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주 특별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한국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실로 깊고 큰 뜻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된다. 서양 문명의 물결이 남중국에도 오고 대만에도 오고 유구, 살마에도 오고 흑룡강변까지 오는 때에도 왜 그 중앙에 있는 한국은 그대로 두었으며 오되 선교사는 종래 오지 않고 이편에서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일본 전국시대 말에
구주지방의 대명들과 같이 무기나 상리를 위하여 천주교를 환영하였던 것도 아니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천문, 기하, 대수, 포술 등 서양 학문을 위하여 하였던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온전히 세상을 건지고 인생을 건지는 진리로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마침내 이 편에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교회사에서뿐 아니라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특히 철학적, 종교적 소질이 풍부해서 된 것도 아니요. 한국 사상이 기독교에 가까워서 된 것도 아니요. 다만 한국 사람이 자기 처지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섭리의 손이 그렇게 만들었다 해야 옳을 것이다. 첫 번째, 핍박. 핵심이 한번 생기자 이 세종교는 맹렬한 형세로 퍼져나갔고 그 퍼져나가는 신앙의 불길은 드디어 썩은 무릉덩이같이 침체되었던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천주학이 일종의 학문으로 학자의 책상 위에 있을 때는 아무 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고 나라에서도 별 간섭을 하지 않았으나 점점 실천을 명하는 신앙이 되어 기독교의 본색을 나타내게 되매 사회에서는 이 이상한 교풍에 대하여 싫어하는 생각을 품는 사람이 많고 더구나 그 교도들이 재래 사회 제도와 종교의 중심이 되는 조상의 제사를 그만두고 위패를 버리는 것이 크게 인심을 격동시켜 천주학을 사론이라 배척하는 소리가 차차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도 이승훈이 북경서 입신하고 온 3년 후인 정조 10년에 천주교 금지의 영을 내리고 중국으로부터 거기 관한 책을 사들이는 것을 엄금하기로 하였다. 이 금지령의 첫 번째 희생으로 걸려들어 맨 처음 순교 영광에 관을 쓴 것은 전라도 진산 사람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양반 출생으로 벼슬을 한 일도 있었던 사람들로서 믿게 되었는데 제사를 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이 되어 조상의 위패에 절하고 이교를 버리면 용서한다는 관리에 강요하는 말을 단연 물리치고 선뜻 목을 잘리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교도들은 지도자의 필요를 느껴 북경 천주교당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청을 하였다. 북경에서 핍박이 심하니 생김이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여 중국 신부 주문모를 보내었다. 그는 소주 출생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일찍이 천주교 교육을 받아 신부가 되었더니 1794년 겨울 역부로 변복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그때 나이 24살의 청년이었다. 서울에 온 후 숨어 있으면서 7년 동안 힘써 전도를 하였고 후에 잡히어 순교의 거룩한 죽음을 하였다. 이때 임금 정조는 탕평책을 써서 남인 시파에 속하는 채제공을 들어 쓰고 신임하였는데 시파는 천주교와 가까운 인연이 있었으므로 그가 있는 동안은 큰 핍박이 일지 않았다. 그러나 1799년과 그 이듬해에 제공과 정조가 다 세상을 떠나가매 서인이 다시 세력을 얻고 남인을 타도하기 위하여 천주교에 대하여 큰 탄압을 내리었다. 때는 1801년 순조 원년 신유의 일이다.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이 죽고 그 밖에 죽은 자가 300명이나 되었다. 저 유명한 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당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주문모는 위태로워지자 일단 압록강까지 갔으나 영감을 얻어 다시 돌아와 자수하고 노량진에서 형을 받아 죽었다. 주문모는 죽을 때
앞으로 30년간 한국의 교도는 목자를 이르리라고 예언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과연 그 후 30년 동안 남아있는 교도가 힘도 썼건만 종래 교사가 오지 못하였고 교도가 흩어지는 상태더니 1836년에 비로소 프랑스 신부 모방이 의주로 몰래 들어오는 데 성공하고, 그 뒤를 이어 샤스탕, 앙베르 두 사람이 오매 다시 교세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1839년 헌종 5년 기해에 갑자기 핍박이 다시 일어나 세 사람 교사가 잡히어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사형을 당하고 교도 중에서도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다. 이후 얼마 동안은 경계가 심하므로 교세는 가만히 숨어가는 형편이다가 처음으로 한국인 신부가 된 김대건의 활동으로 1845년에 다시 선교사가 오게 되고, 그 후 철종 때 정치가 풀어짐에 따라 교사가 이어 들어오게 되어 12명이 되었고, 교도도 몇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종 3년 병인의 대원군의 큰 학살에 몇만 신도와 9사람의 외국인 선교사가 죽었고, 그로 인하여 양난 사건이 생겨 쇠국령이 내려지더니 대원군이 쫓겨나고 나라를 열게 됨에 미쳐서 핍박이 차차 없어지게 되었다. 신교는 천주교보다 떨어져 왔다. 1832년 독일 선교사 구즈라프가 전도를 목적으로 충청도 바닷가에 왔던 일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1866년 양난 당시에 최난헌이라 부르는 영국 사람 토머스가 미국 배를 타고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에서 참살당한 것은 세상에서 잘 아는 바다. 그랬더니 그 후 영국의 존 로스라는 사람이 만주에 와 있으면서 한국 전도를 목적으로 성경을 번역 인쇄하여 많이 들여보내었고, 일반적으로 전도가 성하게 되기는 1882년 한미조약이 맺어진 이후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해지게 된 대략이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가면 한 몸을 복음에 바쳐 전도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돌아온 후 100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교회는 말로 못할 고난, 핍박 가운데 싸우며 자랐다. 진리의 목이 마른 그들은 만주로 중국으로 헤매며 한 사람의 지도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싱싱 부는 한이바람이 살을 찌르는 압록강, 두만강의 얼음 위에서 떨기를 사양하지 않았고, 한 줄기 전도기를 얻기 위하여 노한 물결 날뛰는 황해바다에 조각배를 의지하여 나부껴 떠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봉 밑에 겨우 관리의 눈을 피하며 시궁구멍으로 나가 국경을 넘으며 굴 속에 숨으며 산속에서 굶으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부르며 사형장으로 나갔던 용감한 선교사들의 일. 비방과 핍박을 견디며 믿다가 잡힌즉 조용히 묶음을 받고, 죽인즉 흔연히 칼을 받던 거룩한 순교자의 일. 죽일수록 점점 더 퍼져가는 신앙의 불길. 읽어서 감격하지 않을 것 없이 비단으로 꾸민 듯한 것이 처음으로 전해왔던 당시의 역사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썩어가던 사회에 새로 맑은 기분을 넣어줄 수가 있었다. 오늘날 벌써 똑똑해지고 유식해지고 타협자라고 방편을 잘 쓰는 기독교도는 저들의 조상이 그렇게 소박하였고, 그렇게 목숨을 내걸었고, 그렇게 직접적이요, 그렇게 저돌적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시키는 이때에.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씨알의 세종교 아니었나? 오랜 순환 후 맑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새 생명의 빛은 제시되었다. 빛이 이기어 새 시대를 지을 것인가? 어둠이 다시 새로 나는 새 생명의 싹을 삼키고 말 것인가? 이 중요한 시기에 세종교의 투사들은 용감하였다.
그때의 한국 모양을 생각하고 그 순교의 역사를 읽으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하고 의심하리만큼 놀랍다. 그것은 고난에 의하여 세련된 혼이 사람의 참자기를 불러일으키는 진리에 접해 일어난 모습이었다.